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함께 태풍과 함께 사라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참 고생들 하셨고 너는 할 것 없이 수고들 하셨는데 우리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었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이따 또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 순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늘 여러분 열심히 모여주셨는데 가을부터 시작되는 순모임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대를 찬양순으로 이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대는 예배 전에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늘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같아야만 돼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좀 순이 달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좀 하나로 묶어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찬양대 순을 하나로 묶은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열심히 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순을 묶다 보니까 그 전에 부부 순으로 있던 몇몇 분들이 이게 좀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헤어지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또 바로 또 만나실 테니까 여러분 잠깐 순모임 할 때 헤어지는 것 이해하시고 또 각자 변화된 순에 우리 또 여러분들 잘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모임 시간을 예배 시간을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1시쯤 바로 점심 식사 후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좀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중에 금요일, 토요일 가정을 돌아가면서 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바빠서 늘 그렇게 모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수는 열심히 그런 모임을 모이셨지만 그것도 말씀 들어보면은 꾸준하게 그렇게 하기가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주일 성수는 다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곧 이어서 순모임으로 연결이 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고 효율적이겠다.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또 가을 순모임에 열심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거기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약간 조정된 순원 명단이 있고 또 순장님들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은 순예배 나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순예배 나눔 안내에서 1번을 보시면 순모임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순장님들께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 주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경 본문을 주일 설교한 것을 적어도 2번은 읽어주십시오. 합독을 하든 또 이렇게 한 번씩 한 절씩 돌아가든 이렇게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2번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내가 오늘 다시 읽어보니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단어가 또 오늘 크게 또 내 눈에 뜨이네요. 또 설교 들은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좀 내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거를 1분, 2분, 2, 3분 여러분 절대 5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2, 3분 안에서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바퀴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시면은 일주일 지나면서 감사한 일이 한 가지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번 일주일간 저는 이런 일이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두 마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00% 다 감사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100% 완벽하게 불평불만한 일만 가득한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쯤은 감사한 일이 있고 또 반쯤은 불평불만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보면 말할 때 어떤 분은 늘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왜요? 그거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늘 같은 상황인데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그게 그분에게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본인이 몰라요. 남이 말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지내시면서 크든 적든 정말 이런 일은 내게 감사한 일이다. 한 가지를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요즘 내가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제일 좀 중요한 기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라고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같이 좀 적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모임의 마무리할 때 한 3분, 4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순장님 혹은 누구든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4분, 5분 모일 경우에 적어도 30분 정도가 지나갈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나눔을 많이 하면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30분 정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순장님은 이렇게 돌아가도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 30분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분, 3분 늘려가서 나중에 몇 달 지나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순모임 하시는 동안 저는 한순 새가족 성경 공부를 6주간 좀 한순씩 돌아가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으로 좀 우리 순서를 따라서 우리 영광순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주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데 자그마한 책 3권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오시면 돼요. 교재비는 15,000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책 사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준비해 주시고 오늘 좀 우리 영광순 우리 순장님 이거 좀 저는 꼭 100% 다 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가족 성경 공부를 3팀 했습니다. 청년부,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 3번, 3팀을 해봤는데 아주 큰 유익함이 있었고 또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지만 또 믿음을 한번 전체를 쭉 정리하는 큰 유익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의 사랑의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열정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면 누가 뭐라든 못 먹어도 고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확신한 대로 소신껏 앞으로 치고 나가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청년 때 전성기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아무리 탈탈탈 나를 털어도 나에게서 먼지 하나 나올 것 없다.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나를 털어봐라. 나에게서 먼지 하나 나올 거 없다. 라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할 분 계신가요? 저도 말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아무리 나를 털어봐라, 나에게서 먼지 하나 나오나 흠 하나 있나 털어봐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구약성경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랍비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분이고 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해석하는 그런 랍비였거든요. 그런 사람의 수제자였고 또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식이나 삶이나 뭐든 나는 어느 누구에게 꿀릴 것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런 사울 앞에 나도 이런 사람이요 라고 명함을 내놓을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대단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눈이 멀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180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영적 눈이 활짝 뜨이는 놀라운 일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180도 전복이 돼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의 사도로 종으로 죽을 때까지 한 걸음을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도 바울이 청년기를 격정적으로 지내고 불같이 지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로서 이방 선교를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하는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 라는 고백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장이 12장이죠.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성령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예언하는 것, 이러한 은사가 있어요. 또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 이런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를 여러분 강력하게 받아라라고 주문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살펴 보시면은 이 9가지 은사 중에 1개 혹은 2개가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2-3개 있습니다.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름대로 그런 은사를 주셔서 목회하도록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한 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불일듯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라고 좀 불분명한 분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경에 있는 은사 중에 1-2가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사를 쭉 열거하고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31절에서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경험한 것을 볼 때 어떻다고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13장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두 분이 새벽 기도회를 일단 마치고 나면 저쪽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창가 쪽에 이렇게 좀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이게 막 이제 동떠오는 햇살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세요. 저도 보통 한 4, 5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또 나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쭉 성경 읽으시다가 제가 나가면 다시 본당에 오셔서 이제 그때는 막 이제 마음껏 막 소리를 높여서 통성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인사를 잠깐 했는데 핸드백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저런 거를 꺼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뭐 봉투죠. 여기에다가 직접 손으로 이게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적은 것이 이만큼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읽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좀 궁금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장 큰 은사는 뭐 사랑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 아주 큰 은혜로운 말씀이 자기에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우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도 지금 외우는 거 잘 안 외워져요. 지금 제가 가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건 제가 다 20대 때 외운 겁니다. 그걸 계속 지금 써먹는 거예요. 지금 저도 외우면은 또 그 다음 가면 또 이렇게 좀 희미해져요. 안 되거든요.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외울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나름대로 지혜를 내서 이제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저런 편지 봉지 이런 데다가 그때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빨간색도 하고 줄도 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핸드백에 넣고 오다 가다 꺼내서 보고 읽고 외우고 외우는 겁니다. 혹시 이제 비가 오거나 또 물에 젖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얇은 비닐로 저거 이렇게 싸서 하나하나 이렇게 싸서 저렇게 좀 핸드백에 몇 장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늘 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느끼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조금 젊으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성경 구절 10개라도 50개라도 100개라도 정말 일부러 배우셔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가 흔들흔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인생을 딱 잡아주는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나요? 권력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나요? 우리 지식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나요? 아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줘요.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은혜되는 말씀을 여러분 좀 외우려고 애를 쓰시고요. 머리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소리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주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괜히 줬는데 손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고 나서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주고 나서 전혀 아깝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절대성이 여러분 완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완전성인데 8절에서 10절 보시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지식의 철저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이고 희미한 것이죠.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 보고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완벽하게 안다.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지식, 서로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분적일 때 희미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가장 큰 게 그게 오해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요건데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100이라면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 6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모르는 게 80, 90, 95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유혜령 교수님 은퇴하면서 우리 동문들, 우리 후배들, 제자들이 같이 이제 기념해서 책을 하나, 공저로 책을 하나 만들어 출판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한 꼭지를 썼습니다. 신학이 엄청 방대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영성이라는 거예요. 딱 좁힌 거죠, 주제를. 그 가운데도 영성 지도라는 걸 이렇게 더 좁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하여튼 알아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쓰자 해서 각자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겹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쭉 글들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쪽에 공부한 지 20년 넘습니다. 저도 학위 있어요. 저도 책 몇 권 썼어요. 강의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주제가 이름이 2개가 있더라고요. 20몇 편 짧은 글 중에.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유, 어디 가서 내가 뭐 안다고 말하기 참 이게 조심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만큼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좀 좁혀놓은 건데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거예요. 관심사들이 다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아, 이게 맞아 라고 어디 가서 야 이거 좀 목소리 높이가 참 이게 조심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것 좀 더 물어보고 알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 단편적인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야, 아니 이걸 아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것만 맞다고 말하는 분은 상당히 교만한 분이에요. 정말 좁은 분입니다.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습니다. 모두 다 옳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그날 되면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완벽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사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사랑을 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데 실제로는 참 이게 말처럼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죠. 그럼 멀리 갈 거 없어요. 드라마 봐도 그렇고요. 영화 봐도 그렇고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고 여러분의 집이 그래요. 여러분의 집이 1년 내내 사시사철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십니까? 그런 집 있으신가요?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매일 1년 내내 사랑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집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토닥토닥 커요. 가끔 투닥투닥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 훈련소입니다.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왜요? 서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 훈련소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데거든요. 순모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순모임이 사랑 훈련소예요.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서로 사랑해 봅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굴복한 사람이기에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한번 서로가 사랑해 봅시다. 서로 사랑을 훈련하는 데가 순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 가정도 교회도 순모임도 세상 어디도 사랑이 1년 내내 흘러넘치는 곳은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훈련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모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이제 도로를 따라 오시는데 여기 있는 길이 광교중앙로이고요. 저쪽에 옆으로 지나가는 수원 가는 길이, 축전 가는 길이,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무슨 길이죠? 도로 이름? 포은대로예요. 포은대로. 포은 정몽주를 기념해서 만든 길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이고 우리가 너무나 스토리 잘 압니다. 정몽주의 스토리가, 마지막 말년의 스토리가 요 축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포에 가면은 포은 정몽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분, 한 15분, 20분 가니까 한번 시간 내서 가보셔요. 볼만한 몇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는 혼란의 시기에 포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려가 지탱이 돼야 된다. 대나무 같은 절개로 고려 쪽에 섰어요. 이성계를 중심한 개혁파들은 안 돼. 이건 너무 썩었어. 이거는 좀 새로 완전히 뒤져 엎어야 돼. 그래서 혁명을 꿈꿉니다. 결국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가 옳은가요? 포은이 옳은가요? 이성계가 옳은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다 옳은 거예요. 그죠? 다 옳은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방원이 포은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유명한 하여가를 부르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설득하죠. 이때 포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단침가를 부리면서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지조를 지키고 결국은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주교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전전교회 있던 우리 진장로님이라고 개성 살다가 남아하신 분이어서 그분에게 선주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거기 붉은색 대나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좀 남북이 통일이 되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왕래할 때가 있다면 우리 한번 교회에서 단체로 좀 한번 선주교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은이 죽고 나서 그곳에 붉은 대나무가 솟아나고 후대에 우리는 그곳을 선주교다라고 이름하고 지금도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리는 원형 그대로 있대요. 하여튼 그 다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포은을 나무로 비유하면은 대나무 같은 대쪽 같은 강직한 분이에요.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나무로 비유할 때 이방원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무슨 나무와 같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버드나무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를 보시면은 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덩치가 크게 쭉 자라가죠. 중심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때요? 바람 따라서 그 나무 가지들은 살랑살랑 흔들흔들 거리면서 살랑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좋습니까? 버드나무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질이에요.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필요한 나무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 나이가 먹어가죠.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제가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버드나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뿌리는 분명합니다. 줄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잔 가지는 잎새는 바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이것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노년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올 지금까지 가끔 혼자서 이 이방원의 하여가를 혼자서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아 천년 백년 살고 지고 라는 그런 시를 읊조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우리 광교소망교회 광교산 하여가로 다시 제가 좀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광교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까지 천국까지 살고 지고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이건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성입니다. 이건 유일성이에요. 이건 누가 뭐래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 정치 시스템,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다 이건 흘러가고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드나무처럼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버드나무 가지처럼 어느 정도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우리 나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한 분 굳이 붙드시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요. 그리고 세상 따라 세월 따라 흔들리는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바람들에 대해서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적용하고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모임에서 그러한 은혜들과 나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